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은 마치 아이성을 점령하는 말씀의 이야기인데 전쟁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놀라지 말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이성에 놀라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에디슨의 말이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인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온전히 바치라.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치라 했는데 아가니가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하게 했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여리고성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열매 같은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래서 마치 곡식을 거두는데 첫 열매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는 사람들의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바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성은 이제 다음 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취한 전리품을 너희가 가지라. 만약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물건을 취했던 아간이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취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꼭 이해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용납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쩌면 이룰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대로 물건을 취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노가 되어져서 아간과 그의 모든 집안이 아간과 집안만이 아니라 그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수시로 준비하라. 용사를 몇 명 보냅니까? 3만 명.
이전에 아이성을 처음 점령하려 할 때 몇 명 보냈어요? 3,000명. 네. 이전엔 3,000을 보냈는데 지금 3만 명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아이성이 결코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작은 성, 그냥 쉽게 넘볼 수 있는 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을 이겼는데 전쟁이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전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여겼으니까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성도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성을 찾아가니까 그 아이성이 쉽지 않은 전쟁이 되고 만 것이죠. 여기 다시 아이성을 가면서는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다 올라가라. 그리고 3반을 보내서 군대 3반을 보내 선발대로 보내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 맞잖아요. 하나님이 건네주셨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니까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난 뭐 슬슬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니까 뒷짐이나 짓고 구경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여리고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을 마치 자기가 이긴 전쟁으로 생각하니까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근데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때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얼마큼 최선을 다하냐면 3,000명쯤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생각을 싹 내려놓고 3만 명이 지금 대항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 작전을 하잖아요. 유인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성을 점령하는 매복 작전까지 하는 것을 보면 지혜도 동원하는 거죠. 지혜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니까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동원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오늘 설교할 만하다, 이럴 땐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 오히려 설교가 다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매복을 했다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걸고,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막 뛰어나서 쫓아가다가 성에 다 비우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서 있던 매복한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 불길을 보고 짐짓 도망하던 여호수아 일당이 뒤로 돌아서서 전쟁을 하니까 그 아이성의 사람들이 포위가 되어져서 섬멸이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좀 만만한 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읽어가다 보면 아이성과의 전통은 아이성과의 전투만이 아니라 베델 사람들이 거기 같이 등장해요. 즉 아이와 베델이 연합한 군대가 되어져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이성은 처음부터 만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처음부터 구하며 시작했어야 될 전쟁이 아이성의 전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제 그 말씀을 잠깐 하면서 지나갔는데 여리고에서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들에게 자만감을 주어서 과신하게 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어저께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또 성경에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대면할 때 이야기야. 모세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를 대면하고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제사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거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사.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 결국 심판은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게 심판이 아니라 불신이 심판이다. 불신이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받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 날 받는 게 심판이 아니라 그때 지구적인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심판이죠. 오늘 우리의 과신, 오늘 우리의 자만, 오늘 우리의 어떤 생각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심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아이성을 첫 번째 점령하지 못했던 강팍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강팍한 마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심판해서 결국 패배하게 만들었던 이 이야기를 돌이키고 그 실패를 경험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 3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다시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는 모습이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려고 자기를 깨워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이 심판이 아니라 오늘이 축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하는 여호수아를 배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적 종말에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알랄이 맺혀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취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굳은 살들을 다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심령들이 좋은 밭 되어져서 60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상에는 믿음의 식구들 김송지 목사님, 김이필구 장로님, 김광구 장로님,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주의를 못하는 법이 없도록 주님의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김치경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월순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황문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있는 자리가 모든 침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할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 환송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 성령에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풍성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